저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번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성전을 짓고 들어온 지 3주년이 되는 입당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고, 그리고 지난 주간 수요일에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6장의 맨 마지막 절 42절까지 제가 그 중심 메시지를 같이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는요 5장, 6장, 2장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 성전을 짓고 입당식 한 내용이 5장, 6장이에요. 그리고 7장은 헌당식, 봉헌 제사, 봉헌 예배를 드리는 봉헌식이 7장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처음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입당식을 하고 또 영광을 돌렸나요? 기독교적인 모든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읽어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죠.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5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사람이 만들 거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어디에 거기 모셔놓은 데부터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모셔 올립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6장 1절 2절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짤막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이제 짓고서 입당식을 하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입당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12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 4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또 나오죠, 그죠? 주의 능력의 궤, 언약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궤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판은 돌 자체의 재료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 한 번 더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말씀이 느끼게 해주고 작동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성전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말씀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교회 건물 성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서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장 제일 끝까지가 입당식이라 그랬지요. 근데 입당식이 끝나고서 그리고서 7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랬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12절부터 42절은 전체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나요? 그럼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고 그랬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6장 12절부터 42절의 기도의 그 내용에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고 또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솔로몬 왕이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드린 기도예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생애 말년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못 통치하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큰 벌을 자기 생전에 받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 거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소원 얘기해라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지혜,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지혜의 히브리어의 원뜻이 그거예요.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솔로몬은 자기의 생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크게 얻어맞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영적으로 가장 맑았고 밝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솔로몬의 기도에 물론 함께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6장 12절부터 42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7장 1절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지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수로 만든 어떤 단 위에 올라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단은 높이가 1.5m, 그리고 가로 세로가 2.5m씩 12, 13절에 그 치수가 나오지요. 그 단 위에 솔로몬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14절부터 1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중요한 구절을 읽을 테니까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 축복을 준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얼른 머리에 들어오죠, 그죠? 말씀입니다.
5장 6장은 일관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응답이에요. 말씀의 성취예요. 성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셔야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장처럼 살아 강력하게 뛰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솔로몬의 겸손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은 참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 찍어놓은 게 없고, 또 전체 성전의 모든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던 전성기는 다윗 왕의 통치 말기 정도에서 솔로몬 왕의 통치 초반, 이때가 가장 황금기예요. 대단했습니다. 국력도 대단했고요. 그때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을 모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발 하나 올려놓을 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에서 하늘들의 하늘,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찬란한 하늘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실은 충분한 곳이 못 된다,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그거는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넘어가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에 문장의 흐름을 반대로 역접으로 거꾸로 되돌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생각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계실 만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찬란하게 지었어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넉넉하고 모시기에 넉넉하지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6장 맨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쭉 한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14절부터 17절에 성전은 말씀의 응답, 말씀의 성취라 그랬지요. 그러면 말씀하고 기도의 관계가 여기에 명확합니다. 도대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게 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인가요? 그건 말씀의 성취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거는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가정, 나 잘 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 그냥 그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말씀의 성취는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해 먹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절하게 얼르고 달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유익하고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처리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사투리로 얘기하면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당신의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 이 양자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깨달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요, 21절 넘어가면 21절은 뒤에 쭉 이어져서 42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22절부터 42절까지 가면 계속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럴 때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럴 때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 응답이 나와요. 그러면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 그게 여기에 명백한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직자여 직분자들인데, 그런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익권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은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응답받는 곳이에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 계속 보면 22절, 23절, 만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24절, 25절, 우리가 전쟁에서 적국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26절, 27절, 주님께 우리가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말하자면 가뭄과 농작물의 피해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주여, 우리의 범죄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여기에서 기도하면 주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28절부터 30절, 주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느를 막론하고 한 사람 또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몇 가지 유형이 나오지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거를 몇 가지로 큰 덩어리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죠?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로 병 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는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민족 또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참 전쟁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려움, 이것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를 유형적으로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렵든 어떤 상황에서 어렵든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 지은 거를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또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중간 결론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항상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경외,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을 꿰뚫고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걸어간다. 성경에서 주의 길로 걸어간다, 이 말이 나오면 언제나 말씀대로 산다, 말씀이 삶이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유명한 구절 머리 하나 떠올려 드릴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거를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32절, 33절에 진짜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구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온 세계 선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 성민이다. 대단한 자부심이었거든요. 그게 민족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들은 샘플 케이스입니다. 그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서 세계 모든 민족,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12지파로 구성되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12제자 이 구조를 주축으로 해서 다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온 세계를 향한 비전을 놓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기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성전 짓고 선교해야 합니다. 성전 짓고 작은 교회 도와야 합니다. 근데 성전 짓고 나서 빚이 있으니까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하지, 그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상황에 맞게 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요. 목표는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영이 가장 맑고 가장 밝고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사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기도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대해서 그의 기도의 언어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 성전이
모든 세상의 만민, 온 세계를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쓰실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어디에 전쟁하러 나갈 때 그때 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고 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같이 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34절 35절은 이 구절에 기록된 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의미를 읽어내야 돼요. 앞에 32, 33절에 이방인도 온 세계 선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능을 하면 사탄이, 악한 영이 결코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라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34절 35절은 영적인 의미를 읽어내면 그는 악한 영에 대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시는 거예요. 자, 36절 39절에 우리가 범죄해서 적국에게 넘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상태에 됐을 때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 우리를 다시 기도를 응답해 주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도무지 어찌할 방법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포로 상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감옥에 갇힌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묶여있는 것 같은 상황, 사랑하신 여러분, 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40절 41절 거기에 결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42절은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자, 먼저 40절 41절의 결론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입당할 때 입자가 들어간다는 들입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들어가는 게 입당식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계셔서 어서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역대하 5장 6장 입당식에 대한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게 꿰고 있어요.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42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말하죠. 여기 상황에서는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 또는 얼굴을 돌리신다 이거는 기도의 응답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안 쳐다보신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향하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다른 말로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소명 기도하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소명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내가 맡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소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석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시편은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때의 그 시를 쓰면서 이게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윗 자신도 모르고, 이게 성령이 감동해서 쓰고 성령이 감동해서 기도한 거니까.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 입당식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쭉 열거되기 전에 1장 1절에서 딱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약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를 미리 계획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다리 하나를 딱 놓으면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도구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전문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교회 건물들 중에서 전문적인 공연이나 문화활동을 하기에 가장 탑 레벨 쪽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제 아무리 그런 게 뛰어나도 우리 교회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어떻게 따라가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음악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해도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학교를 어떻게 따라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를 탑으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제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나도 국립합창단, 프로합창단은 어떻게 따라가요? 교회는 그런 데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말씀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땅끝까지 퍼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성전 입당 3주년을 지난 주일과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역대하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귀중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 전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흐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넉넉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